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만 우리는 낮에 속했다고 말하지 말고, 여기, 우리 마음속 깊이. 그래요, 하나님. 네. 제가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낮에 속한 사람. 과거에는 어땠냐고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에 낮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 예지, 사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전에도 한번 설교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눌까? 설교의 한 부분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길래 그러면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거기에 예정, 예지, 예정.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아셔요. 예?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예지 아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도 지금 몰라서 예? 마치 핀셋에서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야. 이거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듣고 돌아올 것이고, 아닌 사람은 들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요 입에서만, 그야말로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입에서만의 우리,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난주에도 수능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막 그 책에다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연필로 막 외워야 될 거, 저도 이렇게 했지만,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책이 구멍이 나버려요. 아니, 또 그렇게 해야 또 공부하면 같고, 그렇게 해야 또 마음도 어떻게 해요? 안도가 돼요. 빵 구멍이 날 정도로 내가 했으니까, 공부 좀 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낮에 속한 자이다.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야호 일주일 동안, 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좀 울림 좀 있자고요. 울림 좀. 네? 낮에 속하였으니 뚝. 지금 이 시간 될 때 뚝. 일 마치고 돌아갈 때 뚝. 아니고 야자히 들은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메아리치는 울림이 있는. 제가 우리 시원에게 뭔가를 들려주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복도에서 하다가 그 비상 계단이 있잖아요. 그 비상 계단에 갔어요. 야호! 그랬더니 비상 계단이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가 울려요. 울려. 그러니까 이놈이 신기해가지고. 아니, 집에서는 뭐 말을 해도 뭐 그렇게 울림이 없는데 거기서 울리니까 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가요. 들으려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들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 그렇지요. 영어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CMS를 해봐서 아는 것은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또 오늘 배우지만 어제 배운 것, 그제 배운 것을 다시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일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겠지만 어제 배우고 오늘 배운 것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뭐 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잊어버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천재와 천재 아닌 사람의 공부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천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잘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천재 아닌 사람은요. 천재만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터인데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 말씀을 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보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진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여러분 가진 성경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터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5절인데
거기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에 속한 자, 그는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인데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그러면 낮의 아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빛의 아들이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5절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목사의 진지함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PPT를 띄우려고 했는데, 본문인데, 이미 펼쳐놓은 성경인데, 우리 고개 숙여서 눈만 가면은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목사가 또 설교를 하는 그것만으로보다, 우리 성도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불여일견인데, 그게 더 낫지. 한 번 보는 게 더 낫지. 100번 듣는 것보다, 물론 100번 들으면 딱지가 생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 나와서도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았던 신. 그러니까 툭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을. 여러분, 그래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서운 거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각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보여주지 않은 건 뭐예요? 그것이 각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서 낮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 우리는 누구냐? 낮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은 다른 말로 이퀄 빛의 아들이다. 한번 따라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우리가 낮에 속한 자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낮의 아들일 것이고, 우리가 낮에 속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힘주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것을,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열을 잘해야 됩니다. 본문의 제목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제목을 5절의 말씀을 찾아가서 보니까 우리가 낮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낮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낮의 아들을 말하는 것은 빛의 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빛의 아들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제목을 바꾸어서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깨맞추기인가? 억지로? 아니죠. 빛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퀄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지금 예수님 따르는 자가 여기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여기 지금 모인 거예요. 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 빛은 생명이다. 빛은 생명이다. 생명의 빛. 그걸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할,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모든 말씀 우리가 다 수월하게 우리가 아멘 되어지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낮의 자녀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낮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은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은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할 때의 근거가 뭐냐? 라고 할 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에게 얻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빛이고 내가 뭐예요? 빛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내가 빛의 아들이니까 마치 엄마와 그 다음에 태중의 아이가 탯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 있듯이 그 탯줄을 통하여서 그 태중의 어린 생명이 양분을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자라가듯이 네? 오늘 우리 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는 유진호, 요한나, 그 다음에 유창대, 최미정, 이 두 가정 지금 아이를 하나님이 가정에 주셔서 태중에서 지금 자라고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다 누굴 위해서요? 엄마를 위해서요? 예, 엄마 위해서요. 엄마가 잘 먹어야죠. 엄마가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함으로 인하여서 엄마와 연결되어진 그 고리 탯줄을 통하여서 아기가 어떻게 돼요? 네? 건강하게 발육하게 됩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다. 사이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해보면 로마서 8장인데 참 로마서 8장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주옥 같은 네? 보석 가운데도 최고의 보석의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모든 게 다 피조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이 피조물이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누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피조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끊어놓을 수가 없다. 떼어낼 수가 없다.
단절시킬 수 없다. 왜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여러분 우리 바빠야 됩니다. 예배할 때는 바빠야 돼요. 예? 앞에도 봐야 되고 성경책도 봐야 되고요. 바빠야 돼요.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함께.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와 우리와 어떻게 함께라고 하는 요 함께 같이라고 하는 이 함께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 같이라고 하는 데서 떼어내려고 모든 어떤 피조물들이 그렇게 우리 사이를 떼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같이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뭐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 그들에게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을 얻게,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또 10절에 아까 봤던 말씀이죠. 그런 자에게는 10절에 아까 했던 마지막 뒷부분에 자기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하시나. 자기와 함께 산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 산다? 벌써 우리 머릿속에 팍 지나가야 되죠. 자기와 함께 살아. 그러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되죠. 네? 함께 사는데 그냥 노숙해요, 노숙? 함께 살자고 하고서 그냥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터리고 그럼 나 당신만 좋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결합하기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아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죄를 봐도요 청혼을 하려면요 수컷이요 나무를 날라서 집을 짓는데요 다른 새는 안 질까요? 한 놈이 암컷을 놓고서 다른 수컷들이 말이죠 다 암컷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새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암컷도 눈이 있어가지고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암컷보다 더 큰 집에 가서 살 거야. 그럼 어떤 수컷이 큰 집을 줬어. 그 큰 집을 준 수컷을 찾아가요. 새도 네? 새가 집을 짓는데 수컷이 집을 짓는데 크게 짓고요 튼튼하게 짓고요 아름답게 짓고요 그러면 새도 암컷도 말이죠 눈이 뿅 가요. 그래서 허락해요 수컷을. 그래서 수컷과 암컷이 그 지은 집에 들어가요.
어떤 피조물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네. 등치가 큰 곰이 싸우잖아요. 그 곰이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암컷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놈을 선택해요. 네? 비실비실하고 삐약삐약하고 그런 수컷을 따라가지 않아요. 지들끼리 싸우는데 지켜봐요. 어떤 놈이 도망가는 놈이고 어떤 놈이 이기는 놈인지. 그래 이긴 놈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세요.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함께 살게. 네? 같이 가자. 함께 살자. 그것이 어디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성도 강사, 성도 기업 어떻게 해요? 얻게 하셨느니라. 기업을 얻게. 그 기업을 얻게 하셨다. 기업. 분배받는 땅. 천국. 우리 들었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천국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절 말씀을 주께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한다. 참 이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러분 이거 앞에 온 말씀이 뭐예요? 네? 앞에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있든지 그랬어요. 깨어있든지. 그 다음에 뒤에가 자든지 여기 잔다라고 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근데 앞에 여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의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 깨어있는 자라고 할 때에 그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의식을 유지하는 자다. 의식을 유지하는 자다.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게? 의식이 없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깨어있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그런 기름과 등불을 준비된 그런 신부들. 그런 그들과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역시 거기도 그리스도와 함께죠. 1000년 동안 어떻게 왕노릇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인가?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새 그 빌라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까도 우리 사도신을 고백할 때 그 빌라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봐요. 빌라도가 세 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냐, 법정에서?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악한 일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한다. 악한 일을 찾지 못하였다. 두 번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죽일 일이 없는 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빌라도가 판결을 합니다. 그걸 밀고 갔어야 되는데, 밀고 나가 있는데, 혹시 밀란이 일어나고 할까봐,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니까, 어떻게? 세상 말로 말하면, 쫄아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악한 일도 없고, 죽일 일도 없고, 죄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요. 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악한 일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해서 예수님이 없느냐? 죄가 없느냐? 아니죠. 빌라도가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알지도 못한 신분입니다. 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해서 예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법부의 이 판단을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법부가 뭐 이렇게 법관마다 다 달라? 판결이?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AI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도록 하자. AI는 인정, 사정 안 봐요. 정파 안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거 안 봐요. 그 사람은 단지 뭐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경중을 가지고 AI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의 판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그 죄에 대해서 얼마 몇 년 벌금 얼마 이렇게 내리도록 하면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 판사한테 갖다 주면 이렇게 판단하고 저 판사한테 저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오는 사람이 있죠. 납득이가 안 되는 거야. 납득이가. 네? 이 사람이 들어도 납득하고 저 사람이 들어도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으면 납득이 되는데 이 사람이 들으면 납득이 안 가. 또 이 사람은 납득이 가는데 이 사람은 납득이 안 가. 이게 인간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여기 보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저 밑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하셨다. 예?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씀하실 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그런 그들 중에 깨어있는 자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깨어있는 자, 의식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하는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참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역사죠,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신다.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변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며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한 자에 대하여서, 낮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제목이죠. 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 제목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죠? 익숙한 말씀이죠?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 할 말씀이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한 자라고 하면 뭘 가지고 있으라? 믿음과 사랑과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딱 어울리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헌금 찬송 때 부르겠습니다만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네?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송이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 다음에 후렴이 너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어울리는 말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거기에 믿음 가로 열고 이 소망, 이 사랑 더욱, 이 소망 더욱.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원고에 따르면
예? 우리가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에베소 3장 10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야 된다. 네.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랑 가로 열고 믿음 소망도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네. 믿음을 더하라. 소망을 더하라. 라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낮에 속한 자라고 하면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더하여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정치도요 덧셈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덧셈의 신앙이 돼야 된다. 덧셈의 신앙. 까먹는 신앙 되지 말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 되지 말고 그 신앙에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